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또 앞서간 성도 추모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혈육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6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들은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게 하셨건만 하나님의 기대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깨닫게 하시오니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마음과 입술과 행함으로 지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은총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김부일 원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무거워진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돌아보면 멀리 인듯 내 곁에서 발걸음을 세고 계시는 주 하나님을 배우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주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의 주 하나님, 사람들은 때때로 용서하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용서하여 주시기에 저희들의 잘못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앞서가신 성도 추모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 가운데 우리들의 곁을 떠나가신 선진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주께 대한 충성과 교회에 대한 헌신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하였던 예배와 친교 시간을 되새기며 추모합니다. 야외 예배, 운동회, 연합회 행사와 각종 수련회, 관광 나들이 등을 하면서 즐거웠던 일들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사랑하였고 그래서 그리운 이들의 따스한 숨결이 아직도 머물고 있고 배어있는 이 성전에서 잠시 눈을 감고 앞서간 성도들을 하나님 품 안에서 만나봅니다.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만 하는 그날이 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떠난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아쉬워 말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남겨진 이들에게 그리움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희로애락에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것이 바뀌어 가는데 오직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신 송승진 담임 목사님의 성령이 충만한 말씀으로 굳어진 내 마음이 변하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잃어 염려하는 이들, 물질의 모자름으로 고난을 겪는 이들, 가정사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소망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며,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믿음임을 굳게 믿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더하여서 준비한 찬양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읽으시는 주 아닌 하나님, 좋은 생각을 해라. 그러면 좋은 생각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말에서는 좋은 행실이 나온다고 한 지혜로운 이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진리는 늘 지각하기에 이겼다고 진리가 아니고 승리한다고 꼭 정의가 될 수가 없다며 나에게 맡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욱하는 성미를 잘 다스려 꾹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산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서간 성도 추모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6월 첫째 주를 앞서간 성도 추모 주일로 드리며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생전의 삶과 또 교훈들을 잘 새기고 또 신앙의 그 가르침들을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참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먼저 주님의 나라에 가신 이제 성도님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정말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보이신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또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참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연 그 다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굶주린 맹수가 초식 동물에게 은밀하게 접근해서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려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본 것이 아니고 그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도 보았어요. 원숭이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지금 맹수가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은밀하게 접근하니까 막 위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걸 알아차린 이 초식 동물이 그 원숭이의 그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원숭이를 보면서 야, 원숭이는 좋겠다. 저렇게 높이 아무 나무라도 뭐 날아다닌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쟤는 저 밑에 있는 그 맹수로부터 보호받아 참 좋겠다. 잡힐 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원숭이들끼리요, 자기 동족끼리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라도 또 다른 원숭이들이 공격하니까 재간이 없어요. 그 우간다 그 정글을 촬영했는데 이 침팬치가 아주 지능이 뛰어나죠. 원숭이들 중에서도 이 침팬치가 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채소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분을 고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 동족을 잡아먹는, 물론 종은 좀 다르죠. 그 높은 나무에 살고 있는 이 붉은 콜로부스라고 하는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를 사냥하는데 아무리 나무를 잘 타니 콜로부스 원숭이라 할지라도 이 침팬치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집단 사냥을 합니다. 딱 길목에 숨어져 있고 뒤에서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몰아가니까 놀래가지고 그 매복되어 있는 쪽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탁 잡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를 가지를 잘 타고 했던 도망가던 원숭이도 이 다른 원숭이의 이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이나 나무이나 하늘, 공중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물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 짐승의 동물의 그 세계의 먹이 사슬들이 쭉 있는데 최고 먹이 사슬이 있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죠. 아무리 뭐 사자가 강하고 뭐 하마가 있고 코뿔소가 있고 뭐 호랑이 뭐 다 해도요, 결국은 인간 그 먹이 사슬 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는 인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이 모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적들이 참 많아요. 짐승의 세계도 그렇지만 이 동물의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세계도 대적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2절 3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대적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또 원수들이, 전쟁이 나를 치려한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요, 우리를 위협하는 이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인과 원수와 군대, 전쟁, 모두가 공격적이고 어느 것 하나라도 나의 사정을 봐줄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적들을 만나죠. 그것은 우리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 상황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하고 또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실패의 쓴자를 마시기도 합니다. 어느 것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기치 못한 사건,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합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항상 피곤해요.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 피곤해 지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어둡고 힘든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재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이 골짜기를 걸어갈수록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드는 절망을 경험하고 그 절망하다가 두려움도 찾아오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그러면 그런 골짜기가 없었습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이 오랜 세월 날마다 이 대적자들로부터 시달리는 곤고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늘 다윗은 죽음을 한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아주 곤고한 삶이었어요. 20세 나이, 약관의 나이에 그 사울의 눈에 탁 들어와서 군대 장관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이제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그 다윗이 이 사울의 추적을 받아서 도망갔던 그 동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외우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지 엄청나게 하루하루를 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나이 30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통일왕국을 세우고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왕이 되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으니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이제 10년 고생했으니 이제 왕 됐으니 됐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또 막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 믿었던 자식까지 그들과 야합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왕이 되어 있다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 다윗의 그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고비고비를 잘 이겼습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잘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어둠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도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흑암을 밝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둠의 골짜기, 이 절망의 골짜기,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가는 길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등불을 켜주셨어요. 흑암을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막 자꾸 어둠이 찾아와요. 별것도 없는데 뭐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뜬금없이 한 번씩 불안이 찾아오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갑자기 막 짜증이 올라오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오늘 우리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 되심, 그 주님의 그 빛주심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이러한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에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밝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그 태산을 넘어 445장, 아마 여기 지금 오늘 이제 고인이 되셨고 천국 가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생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면. 이 찬양 어려서부터 항상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가치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랐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5편 11절에 보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 선하게 역사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우리 또한 다윗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라.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새벽에 혹시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는 깜짝 안 놀랐어요. 뭐가 삐삐 오길래 또 무슨 그냥 뭐 또 하도 많이 삐삐 대피 뭐 있잖아요. 코로나 그 문자라서 그냥 열고 닫았는데 갑자기 그날 이제 교회 서재에서 새벽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저 딸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빠 대피하래. 뭔 뜬금없는 소리냐 했더니 지금 문자 떴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봤더니 정말 대피하라고 나오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대피하세요. 노약자와 어린이부터 대피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들은 건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뭘 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오니까 또 이게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이 핸드폰도 안 돼. TV도 없어.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뭐 대포동 미사일로 생각된다. 뭐 이런 문자 막 자막도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이야.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되지? 뭘 가지고? 그 생각에 뭘 가지고 여러분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대피해야 되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다 좀 생각도 좀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없어야죠, 여러분.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주변에 일어난 일도 보면은요 언제 뭔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이게 뭘 준비해야 되나? 그랬더니 3일분 식량을 준비하래요. 랜턴 준비하고 물 준비해야 되고. 근데 준비했는데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우리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 제기동 저 지하철 밑에 만나야 되나요? 그냥 교회 지하실이 잘 나을 것 같아. 식당이 먹을 것도 있을 것 같고 물도 있고.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원하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리라. 다윗은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리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여기서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씀은요, 이 아름다움이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재하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요,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매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6절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인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로마에 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는데, 그 내용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디입니까? 추운 곳이죠. 배고픈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는데 광야로 몰아가 버렸어요. 지금 나를 좀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광야는 안식과 평안이 없는 곳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광야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그곳으로 몰아갑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곳은 어디입니까? 계시록 12장 6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그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한, 더 장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자꾸 비참한 실패의 자리로 내몰고 가고, 우리가 이제 곤란에 처하면 그 사단은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가 그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그 초라한 실패의 자리, 쫓겨난 이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영적으로 양육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더 나은 미래의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리면은요, 오늘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세상적 시각에서 보여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우리를 더욱 세워가는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들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데 언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평생을 시편 27편 8절 9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했는데 저 가평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먼 곳에 오시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구역장님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권사님 다시 봐야 되겠네. 다시 봐야 되겠더라고요. 저도요. 그 먼 곳에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는 도대체 몇 시에 나와야 돼? 다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생각이 좀 저는 이런 곳이면 나도 한 2시간 다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곳이면은 교회 한 2시간 왕복 한 4시간 되겠다. 너무 아름다운 곳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인 되는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전원주택으로. 그런데 이제 주말식으로 와서 잠깐 와서 쉬었다가 가려고 이렇게 집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나간대요. 왜냐하면 쉬러 왔다가 일만 하고 간대요. 와서 풀 뽑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쉬려면 들어와서 살아야지 그냥 잠깐 와서 쉬고 간다는 개념을 가지면은 일만 하다가 가가지고 힘들어서 이것도 유지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 잠깐 와서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이런 신앙생활들은 이게 쉼이 아니라 물론 쉼이 되기도 하겠지만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뭐 교회만 오셔서 우리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성전의 인물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시 잊었다가 또 주님을 기억하는 분리되고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신령 은혜 관계를 통해서 항상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구하니, 무엇이 필요하니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물을 가져갈까, 밥을 가져갈까, 뭘 가져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나에게 물어볼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주보 안에 있는 이분들과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물어본다. 주님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서울연합회 주간 들예배를 다녀왔는데 저 잘 몰랐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들이 함께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또 선교 후원하는 아주 귀한 모임이더라고요. 거기 우리 교인분들도 한 30명 갔는데 교회마다 다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못 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가서 다 이게 식사도 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는데 반찬 수가 한 10몇 가지 돼. 10몇 가지. 자, 다 이야기는 못 하니까 10몇 가지 반찬 이거 어떻게 다 해오셨어요? 했더니 다 집에서 준비해 왔대요. 와 진짜 10몇 가지가 돼요. 그걸 다 놓고 먹는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자원에서 해오신 거더란 말이에요. 기쁨이에요. 어제도 전도하시러 나오신 분들 계셨지만 뜨거운 날씨에 와서 전도합니다.
물론 나와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일, 소중한 일, 감사한 일, 그것들이 얼굴에 보여지는데 그 자체가 복이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이 정말 기쁨으로, 정말 내 새끼 먹이는 것 같은 정성을 가지고서 음식을 준비해서 섬기는 것, 그 마음 여러분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여기 있는 목사님에 딱 보내서 한 장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딱 뭐라는 줄 알아요? 역시 동원교회는 되는 집안이요.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랑해야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18절의 말씀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공의롭다,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러한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사랑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이상의 그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얼굴을 구함으로 부하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시다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을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부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우리 추모의 시간인데요, 우리 여러분 여기 앞에 주보에도 올렸지만 우리 먼저 가신 하나님의 나라 가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찬송가 246장, 여기에는 명단 올렸기 때문에 화면에는 찬송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246장을 찬송하시면서 이 앞에 성도님들의 그 이름들을 좀 보시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이 시간 우리 한 1분간 우리 이분들을 추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 소망 바라보며 천국에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뜻과 또 믿음의 일 잘 계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추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하늘나라 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신 성도님들 이름들이 이곳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곳에만 기록된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보좌 앞에 생명록에 기록된 귀한 이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의 때에 신령한 몸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도 영원한 나라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귀한 신앙과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더욱더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신앙을 계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추모함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235장을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받은 은혜 사랑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 믿음 헌신 고백을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려지는 신실한 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11주의 복의 복을 가정과 기업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 감사, 추모 예배 감사,
첫 새벽 신방 감사, 이사 잘 마침 감사하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드려줍니다. 지금 더 많은 감사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드려줍니다. 장학 헌금으로 드립니다. 지역 복음화 열방 선교를 향한 귀한 헌신들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헌신, 귀한 축복의 예물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오늘 그 다윗의 소망과 바람이 나의 소망 바람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 듣고 귀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자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